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강권하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큰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며 궁극적인 목표인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사랑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요?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온 심혈을 기울이시고 친히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복음 전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치신 뒤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모든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강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가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전부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중히 여기시고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반복하는 일상생활이지만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삶의 초점을 맞춰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 과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득불이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화를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억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복음을 전한 일이 즐거웠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하기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섭고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육신이 약해 쉬었으면 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았을 때라도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강권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했다고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하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행여나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육신을 쳐서 복종해서라도 주님께서 분부하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 전도자 무디 선생님은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전도했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일깨우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이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유할 대상자를 찾는데 이 한 술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다가가서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으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주정꾼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부터 벌컥 내며 무디 선생님을 마구마구 구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고 술주정뱅이의 이 아나무인격적인 행동을 받아주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후 무디 선생님은 온몸에 멍투성이가 된 채 기다시피 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 한 3개월이 지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그 예전에 그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그 술주정꾼이 고백하기를 그날 밤에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크게 화를 냈으나 그로부터 그 말이 내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으나 씨가 자랄 텃밭의 심령은 성령님께서 내내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체도 없는 작은 씨가 그 박토의 텃밭에 뿌려져 묻히고 뿌리를 내려 계속 자라고 있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를 베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이란
주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불어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잔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너무나도 부유하고 나누기를 즐겨하는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 주인은 큰 잔치를 열어 혼자 즐거워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함께 그 풍부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즐기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이 주인의 초청에는 다른 사람들이 손님을 초청할 때 잔치의 조건을 다는 그 어떤 선물이나 뇌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잔치에 맞는 격식을 차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잔치에 와서 함께 즐거움을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고 모든 손님과 함께 즐거워하고자 하는 그런 주인의 사랑의 마음에 아픔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거절당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부유한 주인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무 조건 없이 간절하게 잔치에 초청을 하였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많은 부유한 주인은 끝까지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미 시작한 잔치를 완성하려고 더욱더 열심히 강권하여 알리고 초대하는 등 그야말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강권하라는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부름에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초대받기 아주 어렵고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잔치와는 달리 오직 잔치를 베푼 주인과 기쁨을 함께하는 것 외엔 다른 바램이 없었습니다. 대상이나 자격도 묻지 않습니다. 의무는 물론 어떤 부담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간절한 부유한 주인의 조건 없는 초청이 사람들에 의해 거절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초청이 거절당한다는 것처럼 모욕적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조건 없는 초청과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는 유대민족의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큰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로 표현된 비유된 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큰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풍俗에 따르면 잔치를 벌릴 때는 잔치가 있기 전에 잔치에 초대할 사람을 엄격히 규정하여 언제쯤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 꼭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미리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때 연락받은 사람들은 축하드립니다, 꼭 가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미안합니다, 못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여 초대에 응하든지 거절하든지 그렇게 정한다고 합니다.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나면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들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처음에 묵시적으로 초대에 응한 사람에게 다시 종을 보내어 손님을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연락했는데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큰 잔치를 베푼 비유 속의 주인은 잔치를 베풀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초대했던 사람들이 밭을 사고 소도 여러 마리 샀던 사람들이었음을 보면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은 땅을 소유하고 농사도 꽤 규모 있게 지었던 이들과 어울리던 아주 유복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잔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I have just bought a field. 땅을 살펴보기 위해 가봐야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래도 나는 그 땅을 보러 가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I must go and see it. 이미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놓은 땅인데 잔치에 초대된 지금 가보지 않으면 그 땅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땅을 보지도 않고 구입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 땅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잔치에 가고 싶지 않아서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그에겐 영원한 새 땅에서 베풀어질 잔치보다 이 세상과 이별할 때 아무 소용도 없는 새로 산 땅이라고 하지만 남기고 떠나야 할 자기의 재산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소 5결의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이라는 말은 짐승 2마리를 짝하는 단위로 사용되었고 5결의는 10마리의 소를 뜻합니다. 그 소들을 살펴보기 위해 가봐야 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성경에 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보니까 I am on my way 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즉 내 계획과 목적 때문에 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난 가보아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 자신이 산 소들이 건강한 소인지 건강하지 않은 소인지도 보지도 않고 샀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2000년 전 농경시대의 땅이 삶의 터전이었다면 소는 그 삶의 터전을 일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이미 가기로 했던 초대를 삶의 수단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당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들을 시험해 보려고 to try them out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소들이 일을 잘하는지 돌아보아야겠으니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소 같은 것 때문에 도구 때문에 일이 있어서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잔치에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20절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I just got married. 이제 방금 결혼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잔치에 갈 여유가 어디 있느냐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못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just got married, so I cannot come. 물론 결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5절에 결혼한 사람은 군대도 보내지 말고 1년 동안은 아내 곁에 있으며 즐겁게 지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의 핑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제게 먹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아내와 남편을, 부모와 자식을 하나님을 외면하는 핑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잘못을 경험한 적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먹는 것, 편한 것, 즐거운 것 등 내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이 다 잔치에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종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 집주인이 노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대할 줄만 기대했던 잔치는 초대한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외면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길거리나 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강권하여 데려와야 하는 상황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럼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전도 대상자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강권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모두 3번에 걸쳐 천국잔치에 초청하기 위해 보내게 됩니다. 종들은 먼저는 가까운 곳에서 이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더 먼 곳인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집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초청할 사람이 먼 곳에 있다면 기꺼이 먼 곳까지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까지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가서 전해야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은 부름받아 나선의 이 몸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골골짝 빈들이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나가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해야 합니다. 강권하여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하게 설득하여 데려온다. 즉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 초청에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처음부터 영접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전도 대상자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강권하라는 뜻인 것처럼, 잔치집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 붙잡고 끝까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참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주님, 우리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강권하라는 뜻인 것처럼 잔치집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 붙잡고 끝까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강권하라.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